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출생에서 결혼까지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드디어 누구의 이야기가 끝났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사실 이제 11장 뒷부분에 아브라함 족보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은 장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을 마치는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어요? 같이 언약의 파트너였던, 언약의 동반자였던 사라도 그 육신의 목숨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느님 나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는 몇 세? 127세. 그리고 우리가 오늘 24장 읽었지만 25장의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도 지난주에 간단하게 봤었죠. 그래서 사라가 죽고 나서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더 살아서 아브라함 나이 175세에 그도 역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천수를 다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거였죠.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됐건 사라가 됐건 그들의 언약이 진짜 100%다 완성되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건 봤습니다. 약속의 핵심 세 가지가 뭐였는가 하면 씨와 땅과 복이었죠. 그래서 그게 조금씩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그리고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에 육체의 생명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엔 어디에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37세에 아내 사라를 떠나보낸 아브라함도 25장에 보면 175세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이죠. 8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했겠어요? 순종하여, 부족했지만, 우리 부족한 거 다 봤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에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겠어요? 편안하게 내 집처럼 살 걸로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살 때에 내 집처럼 살지 않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마치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서, 결국 그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는가 하면, 야, 이 땅, 이 세상에서 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다. 이 땅의 본체가 저 하늘에 있어. 그러니 너는 육신의 눈으로만 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것, 하늘의 것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지만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크게 대저택을, 별장을 짓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텐트 아시죠? 텐트. 우리가 어디 캠핑 가면 임시로 이렇게 천조가리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건 뭐와 같다? 이 장막집에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여기저기 흘러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의 존재는 육체로만 만족할 수 없는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실제 정체성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원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초가 있지만 다 부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흔들려서 없어지잖아요. 내 건강도 흔들리고 내 가족도 흔들리고 내 물질도 흔들리고 나이 많이 먹으면 이도 흔들리고 터가 결국에는 있는 것 같지만 다 흔들리는 터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도 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것을 심지어 받지 못했을 때에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갔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되고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죽음이 25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그 다음 이야기가 싹 이어지는데 마치 갈고리로 그 아브라함 이야기의 끝부분에 살짝 걸친 것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장에서 죽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5장에서 죽어요. 그리고 23장에서는 누가 죽는가 하면 사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23장과 25장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는 아브라함 말년의 이야기인데 그 말년의 이야기에 살짝 이야기를 하나 꽂아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서 사라와 관련되어서 연결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24장에 나와 있는데 기왕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할 거 이삭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까지는 이삭이 나오긴 나왔었지만 주인공을 아브라함으로 해가지고 쭉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삭만 놓고 우리가 먼저 조금 본 다음에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이 24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출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씩 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한 씨를 얻기 위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100세 때에. 사라는 또 몇 세 때에? 9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씨를 얻게 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 가정에 굉장히 귀한 아들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걸 우리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환경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이삭의 탄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텐데 그냥 너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고 그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와 그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태어나기 1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셨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키득키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비웃었죠. 믿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을 줘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근데 뜻이 뭔가 하면 웃음, 웃다 이런 뜻이에요. 이삭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어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이 1년 후에 결국에 그들에게 약속대로 씨를 허락하심으로 그들 얼굴 가운데 이번엔 비웃음이 아니라 한박 웃음이, 입꼬리가 귀에 쫙 걸쳐져 가지고 한박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웃음의 씨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손의 조상으로 허락해 준 자가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삭의 탄생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그 독자로 성장하게 되나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 이삭이 어렸을 때에 자기 이복 형제가 한 명 있었죠. 그 친구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소한 한 10대 중반 정도 그렇게 되는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대략 한 젖될 때까지니까 한 짧으면 2, 3년에서 길면 한 4, 5년을 이삭의 어린 시절을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 하면 자기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과 같이 보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착했어요? 좀 못됐어요? 좀 못됐죠. 그래가지고 이삭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으며, 이삭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조그만 이삭을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아주 죽일 생각을 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누가 봐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구나 하는 게 보일 정도로 이삭을 좀 괴롭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이스마엘을 내쫓고 그 이후부터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외아들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가정사에서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다 보면 가정에는 다 드라마가 있기 마련이에요.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남편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뭐 아내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부모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냥 가정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의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여기 기록된 이유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두 자녀, 하나는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한 여인에게서 난 이삭, 이 둘을 보여주고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떠나가게 하고 이스마엘은 떠나가게 하고 이삭은 붙여놓는 것이 하나님의 택자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남기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율법,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하나님의 은혜, 자유한 여인의 자녀인 이삭을 남겨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두려움 가운데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유한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라고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그렇게 외아들로, 외동이죠, 완전 외동으로 이렇게 쭉 자라가다가 지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삭 평생에 있었죠. 뭐예요? 번제로 이 이삭을 바쳐야 됐던 그 사건이 일어나요.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똑같은 표현,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다라는 그 똑같은 표현이 22장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살인해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해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 너 네가 누군지 알아? 내 앞에서 너 죄인이지. 네 가문 전체가 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계속해서 쫓아왔던 죄인의 가문 아니야. 망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내가 받기를 원해.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네 가문의 장자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던, 번제로. 그래서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죄와 사망의 대가를 치를 대속 제물로 이삭이 바쳐집니다. 아브라함이 두만 품어요, 안 품어요? 두만 품지 않고 칼을 들고 내려 치려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브라함 마음에서는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칼을 거두어서 이삭이 번제단에서 죽지 않고 내려온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가운데에서 다시 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삭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볼 텐데, 이삭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이고 이삭도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랑 똑같은 죄인인데, 그 이삭의 인생 중에 어떤 부분들, 꽤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럼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제물로 바쳐진 독자, 그리고 죽은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독자의 모습이 마치 누구를 보여주는 것 같은가 하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가문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가 이삭이라고 하는 독자가 바쳐지고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말끔하게 해결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대가를 치르고 대속 제물로 바쳐지셨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장면이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제물로 바쳐지는 이삭 번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그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 계산해 드렸죠. 그때 이삭은 몇 살이었다? 176세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라가 127이니까 사라보다 아브라함은 10살 많으시죠. 그러니까 127에다가 10을 더하면 137세가 아브라함이에요. 사라 죽었을 때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는지 계산해 보면 몇 살 때? 100살 때 낳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37세가 됐으니까 이삭은 몇 세가 된 거예요? 37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사라가 127세로 죽었을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137세였고 이삭 본인은 37세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라가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씨는 더 이상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 하나 딱 남은 겁니까? 이삭 하나 딱 남은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퍼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하나님의 씨가 온 만민에게 진짜 복의 근원이 되려면 이삭에게서 씨가 나와야 되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은 아직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혼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37살에 노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거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을 시키려고 했겠어요? 안 시키려고 했겠어요? 시키려고 했겠죠. 어우, 내 새끼 결혼하면은 이제 내가 못 보고 독립해서 나가니까 내가 데리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장가 보내고 애 낳고 해서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도 자손이 이렇게 더 풍성해지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나와 사라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게다가 이제 사라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급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삭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3장 이야기에서 사라가 죽은 이야기가 23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24장에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갑시다. 그 24장, 창세기 24장은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애하고 이렇게 결혼해야 됩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4장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창세기가 총 몇 장인지 아세요? 총 50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 부분에 가장 길게 기록된 게 창세기 24장입니다. 그러니까 50장 중에 뭐 천지창조도 중요한 것 같고 출애굽하는 거 10가지 재앙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길게 무려 한 장에 67절이나 있는 장이 몇 장이다? 창세기 24장. 무슨 얘기? 이삭의 결혼 얘기.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 하려는 거겠어요? 예수 얘기하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24장은 무슨 얘기 하려는 거다? 예수님 이야기 하려는 거다. 어떻게 이게 예수님 얘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들어볼 거예요. 아,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물론 이삭 본인한테는 결혼하니까 결혼 이야기로 중요한 거겠지만, 이렇게 길게까지 자세히 써놓은 데에는 예수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양이 많다라는 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길게 써 놓으셨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고 이삭은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위로가 좀 됐다라는 거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슬펐겠죠. 위로가 필요한. 사실은 저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 이후에도 제 인생은 계속 되잖아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생활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아버지는 되게 엄격하셔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막 살갑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마음이 서운할 일이 있고 하면 항상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장례식 때는 막 그렇게 막 슬퍼하거나 많이 울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서운하고 힘들 때 그래도 어머니 품이 있으면 뭐 불평을 하건 가서 뭐 이렇게 뭐 위로를 받건 뭐 어머니가 이렇게 좀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물론 아버지가 제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남자랑 여자가 좀 다르지, 아버지랑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엄부 자모 하는 것처럼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길이 그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삭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위로가 필요할 정도로 마음이 좀 공허하고 슬프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24장 이야기하고 그 전에 22장에 이삭이 그 사라를 장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 끝나는 그 장면에서 22장에서 이제 장례식이 이제 23장이죠. 장례식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하는 게 2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2장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22장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 23장이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히는 장면인데 요 22장 끝나는 부분에 사라 장례식 하기 전에, 사라가 죽기 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뭔가 뉴스를 하나 전해줘요. 뉴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뉴스가 뭐였는가 하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말하기를 밀가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밀가가 나홀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밀가와 나홀 사이에서, 나홀이 남편이고 밀가가 아내입니다. 그 둘이 결혼했는데 아들 8명을 낳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은 부두엘인데 그 부두엘이 애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딸이 있대요. 그 딸 이름이 리브가랍니다. 이 이야기가 밑도 끝도 없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끝나자마자 사라 죽기 직전에 나와요. 혹시 리브가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리브가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삭의 결혼식에 나오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야기를 이미 어디서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2장 앞에서 22장에서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었다 살아난 약속의 씨의 신부가 이미 저 먼 곳, 이미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아브라함에겐 동생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 자식을 8명이나 밀가라는 여자를 통해서 낳았고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부두엘이었는데 그 부두엘에게서 리브가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 아브라함의 소망이 진짜 끊어지잖아요. 누가 죽음으로? 사라가 죽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제일 그 일생의 마지막 남은 그 숙제가 뭐다? 아들 장가 보내기. 이게 이제 일생의 마지막 남은 숙제인 거예요. 37살 노총각 이삭, 이놈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아무데나 장가를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집의 소유를 맡기는 믿는 여러 하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신뢰하는 늙은 종을 하나 부릅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었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씨를 허락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맨날 땡깡 놓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들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차라리 그냥 그래도 내 종놈들 중에 제일 잘하고 제일 믿을 만한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나 축복해서 뭐 핏줄이 안 되면 그 하인을 통해서라도 가문을 잇도록 하나님 걔나 잘 축복해 주세요. 이랬었던 사람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벌써 나이가 많이 먹은 거예요. 한 60년 이상 지난 것 같거든요.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누가 된 거예요? 늙은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늙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를 찾는 일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4장 맨 앞부분에 가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들어보셨죠? 갈대아 우르, 내 족속에게 가서, 갈대아 우르에서도 아무나가 아니라 자기 친척들, 근데 자기 형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형은 이미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죽었고, 그 아버지 데라에게 아브라함이 둘째 있었고 막내 나홀이 있었는데 그 나홀, 내 족속, 내 친족에게 가서, 왜? 나홀은 그래도 누구를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자기 형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이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이삭에게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여자들은 절대 신부로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 시발점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면서 니들 그래도 계속 악을 행할래? 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몇백 년 동안 죄를 쌓아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자기 약속의 씨로 받은 이삭의 신부감 절대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아무리 좋은 신부감이 있어도 이삭을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데려가서 결혼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디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약속하신 씨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자기 종에게 이야기해서 신부를 찾아라 라고 해서 보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까지 쭉 보니까 뭐 낙타 한 10마리 정도 이끌고, 뭐 혼자 가는데 이렇게 낙타를 많이 데리고 가요? 같이 보좌할 다른 하인들과, 그러니까 얘는 하인들 중에서도 지위가 높은 거예요. 플러스 또 뭘 가져갔을까요? 무슨 짐? 선물을, 보석들을 담아가지고 그 갈대아 우르까지 가는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낙타를 타고 그렇게 그 대상이라 그러죠. 사막길을 건너는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로 움직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서너 주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꼬박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가는데 한 달 가까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길은 아니죠.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쨌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쭉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여정이 진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늙은 종도 그렇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그 모습이 구구절절 배어 있습니다. 이걸 쭉 24장 나중에 집에 가서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래서 낙타무리를 이끌고 3, 4주 정도 여행해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돼 있죠. 그 지금의 뭐 이란, 이라크 그 중동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 이제 동네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잘 도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 도착한 거죠. 물론 나홀 혼자만 사는 건 아니겠지만 아마 나홀도 그 지역에 유지 정도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성을 나홀의 성이라고 부르는 그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성 밖에, 바로 밖에 우물 곁에서 이 늙은 종이 이제 이 여정을 조금 풀고 잠시 머무르게 돼요. 거기서 이 늙은 종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게 사실 확률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어디 진짜 한 달 넘게 생판 가보지도 못한 곳에 가서 거기서 진짜 원하는 그 조건에 딱 맞는 그 여자를 만나기도 힘들고, 만난다고 또 데려가는 거는 더 힘든 일이고, 이 진짜 너무너무 인간적으로는 이게 확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도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날 수도 있지만 못 만나거나 아니면 만났지만 그 여자가 안 따라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 너와 나 사이의 맹세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땐 그냥 돌아와라. 내 아들이 절대 그 땅으로 가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나홀의 성에서 도착해서 바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여호와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스스로 있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약속하면 그 언약한 대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약속하면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요 늙은 종의 기도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요런 거 해주세요가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참 귀한 기도죠.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당신과 당신의 백성에게 속한 일이오니, 왜냐하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백성에게 속한 일이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늘 기도하는 기도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에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간은 미신적일 수도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못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왔다가도 그냥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그 여자면 제가 그 여자가 왔을 때, 지금 여기 사막이니까 목도 마르고 여기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여자가 저에게 물을 충분하게 줄 뿐만 아니라 지금 낙타 10마리도 같이 왔는데 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여자인 줄로 제가 알 테니까 하나님 이걸 좀 징조로 삼아 주십시오. 오늘날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잘 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 하려면 이렇게 딱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굳이 막 그렇게 막 미신적으로 꼭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 하면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는데 그 리브가가 보통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리고 그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해요. 딱 가다가 한 번에 딱 꽂았는데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난 리브가. 그 리브가를 한 번에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가 나타났을 때의 종이 기도하다 말고 인기척이 나니까 눈을 벌쩍 뜨고 보니까 여자예요. 물동이를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기도한 대로 물 좀 떠주게나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물 떠서 이 늙은 종에게 주고 다 마시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다 먹이.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할 만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낙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란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탔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자기 혼자서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성품이 참 괜찮죠, 리브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와, 그리고 그러니까 이 늙은 종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진짜 이게 맞나? 라고 해서 확인을 해요, 안 해요? 확인을 하죠. 뭐라고 확인해요? 네 집 후손인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집 후손이냐고 딱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그냥 저는 리브가라는 사람이고 요 동네에 살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한다라고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확하게 이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순탄하게 만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너희 집에 좀 유숙할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리브가가 흔쾌히 받아들여서 저희 집에 손님을 모실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부두엘 만나야 되겠죠. 자기 아버지 부두엘 만나고, 여기서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누구? 리브가의 오빠. 이름이 뭐예요? 라반. 나중에 보면 한 성가라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의 오빠였던 것입니다. 좀 이름은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중요하게 나오니까. 이 라반과 부두엘이 같이 이 늙은 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이제 이 늙은 종과 리브가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이 이 앞부분에는 이게 창세기 23장을 읽는 사람이 볼 때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는 이 종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줄줄줄줄 다시 한번 거의 똑같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창세기 24장을 읽는 사람들은 한번 봤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시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기한 일인지를 이 창세기 저자가 아주 그 양을 길게 쓰면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면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게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9절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48절 49절을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두엘과 라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안 그래도 당신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기네들이 듣고 있어도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이미 부두엘은 누구 얘기를 들었겠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 나홀을 통해서. 왜? 나홀이 누구 동생이니까? 아브라함 동생이니까. 그냥 뭐 희미맹랑하게 헤어졌겠어요? 얼마나 진하게 막 얼싸안고 막 울면서 형님 동생아 이러면서 헤어졌겠어요. 그로부터 거의 100년 지난 겁니다. 100년 만에 그 자기 피부치를 만났다라고 생각해. 옛날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핏줄이라는 거는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만나는 것을 신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때도 어땠어요? 헤어질 때도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자기 형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떠나야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이었잖아요. 자기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이렇게 순탄하게
은혜 가운데에 자기네 딸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게 신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막 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그 갈대아 우르에 우상 숭배하는 동네에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한 씨를 위하여 그 신부를 준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동생이라 할지라도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리브가요. 어머니는 남자들은 좀 이렇게 그래 그럼 해야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머니는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어머니들은 그게 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늙은 종에게 며칠도 좋고 한 열흘 정도는 좀 우리 딸 얼굴도 좀 더 보고 갈 수 있도록 머물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늙은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요.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이 종한테는 뭐 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미련이 좀 남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기로 하는가 하면 이제 막상 당사자가 있죠. 누구? 리브가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평생 아버지 집에서 귀한 여식으로 잘 자랐습니다. 근데 생판 보도 듣도 못한 어떤 늙은 분이 좀 돈은 많아 보이는데 와서 저 동네에 누구 친척 아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결혼해야겠으니 같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참 쉽지 않죠. 근데 리브가가 한 말이 딱 한마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끝.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에게 다 허락을 받고 리브가도 결단을 하고 지체 없이 약속의 땅으로 늙은 종이 이 리브가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3, 4주를 여행을 해서 쭉 오겠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사실은 돌아오는 길이 저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삭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네게부 기억나시나요? 광야 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유다 땅에. 그건 한참 남쪽이에요.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북쪽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 있는 헤브론이나 이런 데 먼저 들리지 않고 바로 어디로 오는가 하면 신랑이 있는 네게부 지역. 여기에 이름으로는 그 네게부 지역 중에서도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가 어디냐 하면 하갈이 그 이스마엘 데리고 나가다가 목말라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물을 발견하게 하신 곳이 여기 브엘라 헤로이예요. 그래서 브엘라 헤로이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눈을 뜨게 하여서 눈을 뜨게 하시는 영원하신 분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삭이 있었는데 거기로 직접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낙타떼가 와요. 대충 알겠죠? 우리 낙타떼라는 거. 그리고 보니까 늙은 종, 아마 엘리멜렉이겠죠. 엘리멜렉이 같이 그 떼를 인솔하고 오는데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저물 때에, 저녁 때쯤에 묵상하다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기도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늙은 종도 기도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저녁 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시간에 이삭도 묵상하다가 눈을 이렇게 떠서 보니까 낙타들이 오고 거기에 자기 종과 또 리브가 같이 있는데 리브가도 거기서 보니까 사람이 한 명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종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종이 내 주인입니다. 원래 엘리멜렉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누구를 지금 자기 주인으로 칭하고 있어요? 이삭을 자기 주인으로 칭하고 있죠. 지금 이 바톤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25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뭐라 그래야 될까? 가문이 이삭에게로 이제 그 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결혼할 남자 앞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 너울을 쓰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너울을 쓰고 이삭이 다가와서 리브가를 인도하여서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 이게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이 가문의 안주인의 자리인 거죠. 그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사랑하였다. 그리고 비로소 그제서야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이후에 이삭은 처음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게 그 이삭의 결혼의 이야기예요. 혹시 제가 이제 길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좀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계셨나요? 이 부분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된 씨 이삭, 이게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은 위기였어요. 왜? 태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십니다. 그 씨를 통해서 내가 너와 내 자손과 온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 사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에 아주 시초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감당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뱀의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비록 어떤 한이 있더라도 그 뱀의 독에 자기 발꿈치가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즉 목숨을 걸고 누구를 짓밟아 놓는 거예요? 뱀. 가장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뱀의 머리를 짓밟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하나님 존전으로, 에덴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인 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이 악한 뱀과의 싸움에서,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데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 약속한 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단수로 쓰였지 복수로 쓰이지 않는다라고요. 씨 한 명을 이야기하지 씨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단수 한 명,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이 자손이라는 말이 씨랑 똑같은 말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그리고 약속 가운데에 소망 없는 죄인의 가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씨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 죄악된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약속된 씨에 대한 위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사라를 2번이나 팔아넘기잖아요. 사라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그러나 되나 안 되나 기다렸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고 나중에는 단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리도 끝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아브라함이 자기 가문을 통해서는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 에덴으로의 복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차츰차츰 사라져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라도 죽었고 이삭도 아직 결혼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내가 그 신랑을 위해서, 그 씨를 위해서 신부를
준비할 거야. 씨는 여기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목적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반드시 이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량하시는 이 중보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고 처절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 그분의 속량과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면 나의 형편과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독사에게 발꿈치를 물려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확실성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확실성을, 그리고 그 예수 구원의 확실성을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종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로, 인자와 성실로 이렇게 내 주인에게 이루어 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많이 듣는 그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 어기지 않는 성실함, 진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씨가 주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씨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셔요? 진리와 성실하심 가운데에서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또 나와요. 창세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정성껏 하나님을 잘 대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자함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자격 없을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리도 말 안 들을 때에 여전한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씨의 희생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출애굽 장면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에 구원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오늘 24장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시며 그들이 간구할 때마다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한 인간적인 확률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확률은 0입니다. 0. 알고 계셨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시기에 이 창세기 24장에 보여지는 그 은혜와 그 성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 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증거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24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편이에요. 아, 하나님이 예수 분명히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도 반드시 살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이게 예수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잠깐만 살펴봅시다. 여기에 심지어는 이삭보다도 더 중요하게 등장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냥 뭐 예쁜 아가씨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방금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리브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된 씨의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쁜 아가씨가 아니라 약속된 씨, 누구? 이삭의 신부. 하나님의 약속된 씨가 있는데 그 씨를 위해서 준비된 여자가 누구예요? 리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약속된 씨가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했죠. 그럼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상징되는 존재가 누구죠? 교회, 우리예요. 즉 리브가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신부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 가운데에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어디서 부름받았어요? 갈대아 우르, 세상에서 부름받아요. 리브가도 어디서 부름받아요? 갈대아 우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부름받아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름받아서 어떻게 돼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 부르심 가운데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리고 리브가의 딱 한마디, 어떤 말이었어요? 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 고백 기억나시죠? 그 고백이 나중에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좀 더 자세하게 고백이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룻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룻기 할 때 그 룻. 그 룻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두 여자가 나옵니다. 누구랑 누구?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 땅으로 누가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미 돌아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어서 자기가 갈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두 여자가 섰는데 하나는 오르바 맏며느리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룻이라고 하는 막내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안타깝잖아요. 젊었거든요.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돌아가서 재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르바가 어떻게 하죠? 울면서 떠나갑니다. 오르바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도 있고 자기 앞에 미래도 있고 하니까 돌아가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따라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어머니한테 막 너무 막 정이 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룻에게 부르심을 주셨던 것 같고 룻은 그 부르심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여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면 룻은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요 정도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룻이 이렇게 고백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데에는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 그런지 잘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약속의 씨에 신부된 자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부르십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 집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원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그 본향집에 가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기억 자체가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기억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으로 보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라! 그때 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기 나의 소망이 있구나. 유일한 나의 소망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약속의 씨에 있구나. 그래서 그 씨 바라보고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떠나는 것이 약속된 씨의 신부, 리브가, 즉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막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얻고 저것도 바라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심지어는 나도 아직 다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에 나의 소망을 두고 그 길을 향해 세상 것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그 교회로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리브가의 모습이요, 리브가가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래놓고 남편 속여 먹어요. 리브가 아들 누구예요? 쌍둥이 낳잖아요. 에서랑 야곱 낳았을 때 그 남편 속여가지고 에서 대신 야곱 축복받게 하는 게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막 리브가가 막 대단한 위인이니까 우리는 리브가처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려지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씨가 있고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 씨에게 어울리는 신부가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고요. 리브가를 막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근데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떤 모습이에요? 보지도 못한 신랑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편한 자리를. 이런 신부를 신랑이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이뻐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인생이 목회자 인생이었잖아요. 결혼할 때부터 개척교회 섬기고 또 군목하느라고 강원도 가고 또 하나님이 신학 공부하라 그런다고 달라스 가고 또 한국에 돌아오고 또 뉴욕에 오고 알칸사 가고,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신랑을 그대로 따라다니는 저 신부의 모습은 50대 중반을 넘었어도 저한테는 참 이쁘더라고요. 우리 신랑 되는 예수님께도 똑같이 예쁜 신부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 신랑을 위해서 믿음으로 떠나는 신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교회에 있는 그 이쁜 성도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근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사랑스러우시냐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든든하게 역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성령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셔요. 바톤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신부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그림도 이미 다 그려놓으셔서 여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다 안 돼도 니들이 나를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정결한 신부로서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에게 드려지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실 저도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이 열심 하나예요. 큰 교회를 만들어서 유명한 목사로 이름을 날려봐야 되겠다. 그런 열심 저한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열심 이거 하나예요. 뭔지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진 열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들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로 드려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또 애쓰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지라도 때로는 지루할 만큼 설교가 길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의 더 깊은 곳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여러분들 이 혼처를 절대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씨의 신부가 되는 자리에 기쁨과 정성과 열심과 결단을 가지고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자리가 결코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신랑의 가문에는 이미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의 가문, 그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다시 축복하는 장면에 너의 대적의 성문을 너와 내 씨가 취할 것이다 라고 그 가문의 승리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요. 그런데 그 씨의 가문으로 여러분들이 신부로 들어가 같이 동참하게 되는 순간 똑같은 축복을 받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이 리브가가 떠날 때 그 가족이 리브가를 향해서 뭐라고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똑같이 이 씨와 결혼하러 가는 신부에게 해줍니다. 뭐예요? 너의 대적의 문을 내 씨가 취할 것이다. 반드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씨의 능력으로 너도 같이 이겨낼 줄로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약속된 씨의 아내로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신랑 가문의 축복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상황이 어때 보인다 할지라도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고 성취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깊게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드려져서 보지 못하나 나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